오늘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53번째로 다 1년 만에 우리 사도행전 끝을 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나오실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사도행전 내용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우린 지난 시간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뒤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리데, 오늘날에 이제 몰타라는 곳에 그들이 이제 난파되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한 섬에, 이 섬에 들어가게 됐죠. 여기서 그들은요, 참 기이하고 또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 그 원주민들이 이들을 참 반겨요. 영접합니다. 따뜻한 어떤 불을 지피면서 이 땅에서 이 사도행전의 기간에 나타나 있는 몇 분 되지 않는 것 중에 이 몰타 섬에서 원주민들이 영접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우리들이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잠깐의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 온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만 지속된다면 우리가 견디기 참 어렵죠.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렇게 가다가 잠깐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안식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는 바울을 독사가 물어서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잠깐도 우리가 쉼과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물고 늘어지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과 그리고 악한 세력과 사단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나타내듯이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함이 없더라.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사단, 대적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악한 것이 복음을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지만 복음은 아무 사함도 없게 된다 하는 우리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믿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상처와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마을 전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문이 퍼져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와서 치유받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이 복음이 나타내는
어떤 그런 영향력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 먼 데까지 나와서 영접합니다.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 바울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어떤 그런 저자 그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의 세계에서 사는 자들의 어떤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 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이걸 우리는 알게 되었죠. 자,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16절서부터 31절까지 본문을 다 마칩니다. 먼저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온 내용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죠. 먼저 바울이 이 로마에 왔을 때 로마 군인들로부터 특혜라고 할까요? 아주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죄수요 감옥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하에 그냥 자유를 줍니다. 집에 있게 하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요, 왜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27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요, 일어나려고 광풍을 통해서 난파 직전까지 이 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켜 줍니다. 예언의 성취는 구조되리랍니다. 그래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로마 군인들은 이걸 경험했죠. 그들은 바울의 말을 신뢰해서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면서까지 바울에게 의지하고 신뢰해서 마치 구조가 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로마에 도착하자 그러한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에게 대해서 신세를 졌다, 신세를 갚는다 하는 의미로 바울에게 호되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한 내용, 네가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란 겁니다. 이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된 몸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내용은 이게 28장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우리가 장식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쫓겨오듯이 지금 도망가듯이 로마로 지금 왔는데, 로마에 와서는 바울은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할 수 있는 데까지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아니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입니다. 뭐 물론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바뀌어준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었으면요, 엉강tem심, 꿈도 못 꿀 얘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와서 로마에서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불러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온 경위는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지금 간증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형에 잡아서 고발해서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나는 여기에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까지 내가 왔다. 내가 그것은 나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러한 것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밝히는 겁니다. 난 죄가 없다. 로마인들이 나를 죽일 제목이 없으면 나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까지 왔다. 살라고 온 게 아니라
도망오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쇠사슬에 묶은 것도 나를 죄인으로 만든 거에 뭐냐?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 너희들에게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이것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유대인의 소망이 뭐였죠? 메시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려고 있는 것도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같다. 너희들이 가진 그 소망,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다 같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너희가 갖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지?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그들은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아.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메시아.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찾는 소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망의 차이 때문에 내가 묶였다 지금. 내가 이 쇠사슬을 내가 묶기만 됐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같아. 소망은 같아. 유대인들은 그 소망이 지금도 그 소망이에요. 오늘날 이 논쟁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소망은 뭘로 인하여 이루어졌어요? 이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저들은 그 메시아와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를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쇠사슬에 묶어서 이렇게 죄인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사도행전 지금까지 쭉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가?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설립되어지고 핍박받아서 스데반같이 순교를 당하게 하고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이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세계로 복음이 뻗쳐나갈 수 있도록 도구로 만들어서 쭉 진행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
유대인과의 그 논쟁입니다. 그렇죠? 가는 지역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유대인들의 모략과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그런 고난 속에 계속되어 온 것이 사도행전의 큰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항상 악한 것이 물고 늘어지고, 이게 사도행전의 쭉 내용들이 굵은 한 줄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그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을 이 뭐라는 독사가 지금 물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주의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단들에 의해서 이것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이것을 빙자해서 세상의 그런 세상주의가 이것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죠. 복음을 완전히 땅 밑으로 파묻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 이단들이 이것을 미혹시켜가지고 복음을 속이고, 결국은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땅속으로 파묻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법같이 복음을 취급하여서 땅속에 그걸 묻어버리고 말아버리려고 하는 저들의 더럽고 간악한 계략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 독사가 물고 있는 이때에도 복음은 죽지 않아요.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개같이 되어서 더러운 곳으로 토해내는 이 흉측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런 판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인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워서 복음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전해지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으로 치면 쇠사슬에 묶인 죄인입니다. 이를 죄인을 만들어서, 이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죽이려고 하고 회파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쇠사슬에 묶인 죄의 몸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적인 내용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인가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 유대인들은 이 파에 대해서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귀를 갖다 들이댑니다. 이 내용은요, 여기서 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버지께서는 시작과 끝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전하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23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3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서요,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죄인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무슨 배려를 했어요? 저들은 육신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배려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뭘 하게끔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글쎄요,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 내용은요, 복음을 전하는 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날짜를 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니?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로마에서요. 물론 그 전에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있었다고 지금 우리는 보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것이 의미적으로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집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하나님의 뜻,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이 얘기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아침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6시까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이 교회라고 상징되는 이곳에서 바울이 한 거는 뭐였어요? 강론이에요. 딴짓 안 하고, 뭐만 했어요?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강론을 했는데 뭐에 대한 강론을 했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 내용은 뭐예요? 이 내용은 신약만 다룬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만 다룬 게 아니라 뭘 다뤘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같이 구약을 가지고 뭘 다뤘어요? 예수에 대해서. 교회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구약의 말을부터 시작해서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논하더라. 이게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더라. 교회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을 항상 뭐가 물고 있어요? 독사가 물고 있어요.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당연히 그렇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굳이 이걸 왜 누가 이 말을 이 내용에다가 기록을 했냐면, 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오는 자들마다 다 전부 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런 거냐?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듣고 믿는 자들이 있고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 입술을 통해서 이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건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6장 9절 10절이에요.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요, 당연한 얘기죠. 복음을 들어도 못 듣는 것은 귀가 둔해진 거죠.
눈은 감았죠. 그걸 얘기를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딴 게 있냐? 이들에게 딴 게 있냐? 딴 방법이 있냐? 딴 구원의 방법이 있냐? 안수해서 뒤로 넘어가게 해서 구원을 받을 방법이 있냐? 이절을 보게 해서 구원의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자들 없다는 겁니다. 내용은 뭐가 있어요? 뒤에 어떻게?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이에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는요, 프로디가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뭐예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뭘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너희가 깨달아 돌아오면,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야. 깨닫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 될 수 있는 게 그 다음 뭐예요? 고침 받을 수 있다. 돌아오는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깨닫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유대인들은 다는 그렇지가 않지만 적은 수가 많은 자들이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길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주셨다.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23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은요, 교회 행전입니다. 교회 행전이라는 것은요, 딴 게 교회가 아니라 23절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뭘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성취가 이루어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의 다리 역할,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자, 30절, 31절 읽고 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그래서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순교당한 해를 6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난파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간 거를 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3년 내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정확한 때, 정확한 횟수, 정확한 시기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고 전하지 못하는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신학자들이나 이자들이 이런 걸 왜 정확하게 못하느냐? 왜 기록할 때 그걸 정확하게 기록들 안 했느냐? 하는 원망도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한 것은 내용과 의미와 뜻이 중요한 것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때와 시기와 장소는 아무튼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하여튼 바울은 순교당하는 때까지 30절의 말씀, 첫째, 교회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옵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자기 빈자리에 있으면 앉으세요, 이런 의미의 영접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이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의 또 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딴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바로 성경 66권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항상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매질당하고 모함받고 배척당하고 죽을 고비까지 넘기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거였지만 오늘날 우리 이 사도행전은 모함과 그리고 미혹과 그리고 세상 권력과 세상 배경 이런 걸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간계하고 이러므로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도록 하려는 그러한 어려움, 고통 속에 거기에 휘둘리거나 넘어지거나 휩쓸리거나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거침없이 전해야 됩니다.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데 대해서는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우리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